5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새롭게 변화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가 주 안에서 얼마나 온전히 거듭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같은 말을 내가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번거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을 내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실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반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사도는 자신이 기뻐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가령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은 기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자신의 갇힌 것을 보고 형제들이 위축되기는커녕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옥에 갇혀 생사를 걱정해야 할 처지인데도 오히려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기쁨은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그가 이 땅에서 부와 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쁨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사뭇 다릅니다. 그야말로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는 또한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도 그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만일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사도의 기쁨은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인간적인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기쁨은 세상과 다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이 사도의 기쁨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또한 2절에서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몸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몸의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도 자신들처럼 몸의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2절에서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을 하는지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따라서 행여 몸의 할례를 받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몸의 할례와 같은 육체에 새긴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일에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육체의 일을 자랑하려 치면 사도 자신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자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해박한 율법의 지식과 열정으로 그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자랑하던 이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고 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새로운 신분이 그에게 가장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육체적 자랑을 가졌던 사도 바울.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육체적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의 자랑은 다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구주 되시는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나의 성취를 자랑합니다. 나의 재물을 자랑합니다. 나의 명예와 능력을 자랑합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깁니다. 사실 내가 무엇인가를 자랑한다고 할 때 실은 그 자랑하는 것은 곧 내가 의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재물을 자랑한다면 나는 곧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식과 명예와 나의 건강을 자랑한다면 나는 곧 지식과 명예와 나의 건강을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과 삶의 기준이 달라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과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흐뭇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랑하는 것, 바로 의지하는 것 역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인간적인 배경이나 나의 과거의 경력이나 나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 주님만을 드러내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온전히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것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답게 이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열흘 전 있었던 화재로 광주의 지역 경제가 너무 큰 타격 입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이지리아의 자카리아 목사는 2023년 5월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아내와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님, 심각한 상처에서 자카리아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사님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난 자답게 변화된 삶으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 교사 순장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새손 한마음 큰 잔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5월 온 가족 축제 기간 방문했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복의 선교사님, 성령 안에서 부음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과 사역 되게 하옵소서. 너야가 온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 일정을 친히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3차 항암 마치고 검사 받았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좋은 검사 결과 있게 하시고 간사님 마음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아직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권사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주님, 더 커지지 않게 하셔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도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해서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항암 치료제를 바꿨습니다. 바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하게 치료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받고 또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한 항암 치료받고 계신 분들, 또 자녀가 아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주께서 돌아보시고 오늘도 놀랍도록 치료하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